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라 뭐라 하잖아. 열심을 내라 하는데 그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잘못하면은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열심히 자기 의가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러냐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자존심, 혈기, 그리고 신경에 들었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가 무너질 때,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사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속에 충격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이 8절 9절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 주는 뭘 하시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많으신 궁일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못 이겨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 그를 가르쳐서 호세 6장 7절에 이는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저버린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을 다 바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게 가르치는 확률이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리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위험스러운 말이고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진 고난 다 겪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난 후에, 이런 아픔 뒤에 반드시 행복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키니까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왔을 때에 잠깐의 근심은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잠깐 시험이라는 게 뭐냐? 잠깐 근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서머노교회 사자에게,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도다로교회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내가 약속한 그것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약속하신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한 곳이 교회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사냐?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주는 자 받는 자는 같은 겁니다. 말씀을 주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종이고,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 말씀에 대한 축복과 생명이 크다고 여겨지면은 그 말씀대로 살 것이고, 세상이 좋다, 낙이 좋다, 세상 정욕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영수 때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온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상감의 특권을 가지고 거기에는 휘손이 있고 기연이 있고 유불하다가 있는 거예요. 금은 무화의 부족함이 없고 우리 속에 기쁨이 늘 넘쳐나고 우리 성리 속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에덴 동산에는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그게. 그런데 언약을 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파괴라기보다 약속의 말씀 속에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는 날에는 이 약속 자체가 무의미하게 돼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잠깐 근심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약속으로 확실하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는 그 자체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서게 되니까 내 속에 뭐가 있냐?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이 온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게도 좀 옮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옮겨주십시오.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짜부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짜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환절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능력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친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평안과 형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신명기 30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말씀이 뭐냐? 말씀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달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여러 쭉 말씀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이 뭘 구하라 하시냐? 뭘 구하라 하시냐? 계명을 구하라. 계명을 구하라. 그러면은 지금 계명을 지켜 천국 가느냐? 계명은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 계명을 지켜 천국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계명을 지킬 사람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상 숭배해도 천국 가겠네요. 주의를 빼먹어도 천국 가겠네요. 도둑질해도 천국 가겠네요. 가늠해도 천국 가겠네요. 말도 안 될 말을 말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잘못되게 증거할 때, 이 잘못되게 증거하면은 마지막 날 심판은 잘못되게 증거하는 자와 잘못되게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농담을 할 줄 모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진실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실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증거하다. 내 말은 그냥 진실로 내가 안 붙여도 진실한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그 속의 깊은 마음, 내 속에 감춘 그 아픈 마음을 토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신명기 30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이 두 돌비에다가 불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나와 너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저버리면 나와 너의 계약이 파괴돼 버린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뭘 믿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묻혀 사니 너희 속에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영광 것은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러대요. 그렇게 믿지 마.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는 말 뭐냐? 아이고 뭐 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아니 개털마다라도 쓰고 천국 가면 되지. 뭘 여기 걱정스럽게 믿냐?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털 모자란 농담은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하면은 사약을 먹는 것 같아. 사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영광이 얼마나 큰데 개털 모자를 쓰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말은 그냥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하니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성도들은 나는 구원 받았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가 다음에 신앙 따라 보니까 불못에 들어가 거기서 슬픔에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가냐?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진리를 받고 나서 음부에 빠진 사람과 그 차이는 또 다른 겁니다. 성경이 그들이 들어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열매 맺자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과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도 들어가는 반열이 다 다른 겁니다. 들어가는 반열이 다 달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반열을 명확하게 심어주면은 성도들은 이 반열을 붙잡고 내가 어느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설정을 하고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온 힘을 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내 의가 아니에요. 자, 지금 신명기 30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3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내게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이 보장된 축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무시해버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그 말이 그게요.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는데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오지 못해요. 왜 우리가 계명을 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성의 자랑이다. 그러면은 인간의 사는 모든 삶은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계명을 버리라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 계명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패가 날 때는 기도도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해서 잘 믿어요. 그런데 세상 물질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고 자기 어떤 목적이 크게 작동을 하면은 말씀 쳐버려버립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약속을 버리면은 사탄이 약속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탄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뭐 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마귀를 사고나 일으키고 또 나쁜 짓 하고 병들게 하고 그게 마귀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면은 믿음 자체가 서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다. 말씀 떠나면은 사망과 저주가 떠난 말씀 그대로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라는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황량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애굽에서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하나같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목적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의 문제, 정욕의 문제입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종은 종이었지만 그래도 파도 먹고 만두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육신의 정욕은 있었다. 그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욕에 빠져버리고 못 사니까 우리는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육신의 정욕을 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신은 돈이 없어야 주님 나라 가는데 돈 그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없어야 될 거든 주지 않는 거예요. 없어야 될 거든. 근데 사람들은 없어서는 있으면 안 될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면 안 돼요. 저도 기도를 적게 한 사람입니까? 때를 쓰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때 있었지만 그 응답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말로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구나. 하나님 말씀 진실하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에 빠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막 구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을 달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달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모압 여자들을 보니까 40년 동안 참았던 정욕들이 폭발을 하니까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이 육신의 정욕과 합해져 버리니까 가늠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안 돼버린 거예요. 가늠하면 죽는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24,000명이 어디에서 40년을 잘 참고 요단강 앞에서 40년을 잘 참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 39년 40년을 채우고 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말씀하시면서 사망이 쏘는 건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율법이다. 율법은 뭐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망은 계속 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의 영혼의 구원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한 것이 여러분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의 순간이 어제 믿음 자랑하지 말고 오늘 지금의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는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 믿음이 보는 주님보다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인데 잠깐 그 시험에 대한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 기뻐하다. 너희 믿음이 실으니 불로 연단하여도 불 같은 시험 왔는데도 그 불 같은 시험 자체에 녹아지지 않고 내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손에 있는 자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 손에 이 땅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어떤 것들도 내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을 세상 쓰고 남은 찌꺼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쓰고 남은 시간에 뭐하고 남은 시간에 교회 가고 남은 시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짓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짓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를 열고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을 때 그가 받는 환난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받은 고통은 영적 충격.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흡양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그 얼굴을 가려버렸다면 혹독한 시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그 주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고운 가루, 고운 기름에다가 다 요리를 해서 죄정을 극지 공개하는 그 아브라함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고 나서도 마음의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라의 말을 듣고 실수를 해서 영적 고통을 받고 있던 사실을 알았어요. 알면서 꼭 참고 있나면서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5년 뒤에 좀 젊었을 때 자식을 주셨으면은 그래도 애타는 마음도 적고 기쁨도 더 했을 것인데 25년 100살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 하니까 그 말을 사라가 들은 거예요. 사라가 들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나는 사람으로서는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렸다. 그런데 뭔 자식을 준다 하시냐?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키우게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사라를 보시면서 사라야 왜 네가 웃으면서 나를 부정하느냐 한 겁니다. 그때 사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런데 내년 이맘 되면은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자식입니다. 그 말씀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일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에 있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땅에 묻혀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뼈도 없고 흙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비가 안 믿어지면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가슴을 찢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찬송을 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마다 지금 국민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 보이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크게 증거해 줘도 부활이 믿어질까 말까 하는데 부활이란 자체를 설교를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회의적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성경 한 절 읽고 세상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동서남북 헤매다가 끝날 때 성경 구절 한 번 읽고 예배를 마쳐버린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있는 그 구원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저들이 집회를 나가보면은 때로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 있는 교회에서 집회도 가지만 때로는 또 소수의 무리 집회를 할 때가 있어요. 한 생명이라도 앉아있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 재림하는 그날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짐승 값이 사람의 몸값보다 훨씬 비싼 짐승도 있어요. 새 한 마리도 사람 목숨보다 더 값진 새도 있고 물고기 한 마리도 사람보다 더 값진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몇억 몇십억 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고기 그런 값지단 짐승이 부활하냐? 그거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겁니다. 그분 보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당장 필요하니까 물질 돈 하고 사는데 그 돈은 세상 끝날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딱 남아있는 것은 내 자신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활체 딱 들어가 버리면은 벽보다 신발 딱 부활체 서버리면은 생명책과 사망책이 있어요. 사망책에 내 행적이 기록됐다면 그것을 내가 읽고 그 사망책에 기록한 행적을 따라서 그냥 불로 자연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 그러면 무서운 것만 있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면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내 속에 차오넘쳐 세상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락이 내 속에 넘쳐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잡힌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계심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아무도 없는데 이쁜 아가씨가 나를 유혹할 때 사람만 모르면 되지,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큰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은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다 계셔요. 하다못해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시대는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라는 게 문둥병. 귀가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이. 귀가 있어, 없어?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눈도 있어요. 문둥병이. 그래서 주님이 문둥병을 보고 문둥병자를 보면서 문둥병아, 네 몸에서 떠나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쳐서 문둥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씻고 가거라. 그러니까 하도 씻었어요. 씻고 나니까 몸에 문둥병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져왔던 그 보물들을 엘리사에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냥 다 가져가라. 게하시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쫓아가서 온맷볼 금 얻어다가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놨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야, 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가 나만을 불러서 그 물건 받을 때 네 속에 감각적인 것이 있었지 않느냐? 나만에게서 떠난 문둥병이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나만에게 문둥병이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떠돌아다니는 문둥병을 향하여 문둥병아 게하시에게 들어가거라. 문둥병이 듣고 게하시 속에 들어가니까 순간에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다 듣고 보는 귀가 있고 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칼이 눈이 있냐? 창이 눈이 있냐? 화살촉에 눈이 있냐 없냐? 우리는 세상을 우연으로 본 사람이 많아. 우연으로 본 사람 많아. 세상은 절대로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의 필연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은 따라서 세상은 믿음의 필수 조건이다. 지금 내게 닥친 모든 시험, 내게 닥친 불같은 시험은 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영광에서 즐거운 기쁨의 구원쪽에 나가기 위하신 하나님이 감출 수 없는 사랑이다. 그분의 감출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은혜 속에 풍덩 빠져 사는 걸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풍덩 빠져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 풍덩 빠져 사는 겁니다. 말씀에 풍덩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 계명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란 말씀 내 속에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탐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내 소유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절제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후서 1장 3절 이하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은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공급돼야 구원이 넉넉해진다. 이것이 공급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바늘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자, 보세요, 성경을.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를 거치기 큰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 모든 것은 언약의 언약. 우리가 신약 구약 하잖아요. 신약은 신약 성경의 약속, 구약은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도 보여줬고 피를 모습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힘을 써라. 무슨 힘을 쓸까요? 믿음은 덕스러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여보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귀를 씻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귀를 씻고 도망을 가야 돼. 맨 마지막 심판은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못 살았냐 그 자체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된다.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끌리면서 성리에 끄는 대로, 진리의 성리에 끄는 대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주님 계신 보다 우편에 앉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쑥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11절 다 같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11절 시작. 다시 시작. 이같이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다.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처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넉넉하게 하셔. 이 넉넉하게 주신 이 말씀을 주면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설교,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 그게요. 지금 시험에 빠져서 겨우 못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 자체를 가지고 논하면 이거는 샤하게 합리적, 샤하게 사람적이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내 문제를 놓고 말하면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상담받고 얘기를 들을 때 공감이 돼. 왜? 나하고 같은 그런 성질이니까, 나와 같은 체질이니까,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고 그런다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은 죽는 거야 그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라고. 같이 죽는 거야 그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골로새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신령한 은혜를 찾아라. 신령한 은혜를 찾아라. 신령한 은혜를 찾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 거기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솔직히 말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많은 시간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 원하셔서 주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그것 주시기 원하셔서
그거 주시기 원하셔서 만날 동안 절제하고 다듬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자기 자다 복종 지키고 겉사람 잘게 죽이고 육체의 영역 죽이고 아버지 영역 죽이고 이상 것 다 쳐버리고 혹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 구성한 주원 보이다 그거 주시라고 내가 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문제에 붙잡혀서 그 문제에 붙잡힌 그 답을 갖고 그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얘기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겠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라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가 주셨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요? 아버지는 주님 안에, 주님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육체 속에 오시리라. 육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거는 내가 오라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세상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살아계신 주의 영을 내 속에 주셔서 그 신령한 영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을 이끌어가는, 천국을 침략하는 그 믿음을 주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거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다고 믿어진다면 그거 찾으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문제 자체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내 속에 충격을 줄 수도 없고 고민을 줄 수도 없고 갈등을 줄 수도 없고 잠깐 근심하죠. 아마 근심하게 된 그 근심은 떠나버려. 내 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 영혼을 삼아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찾아라. 위의 것 찾아라. 신령한 것 찾아라. 주님을 간절히 불러라. 주님 간절히 불러라. 저는 새벽으로 저녁으로 나오면 주님을 1000번도 더 부를 때가 많아. 1000번도 더 부를 때가 많아. 그것도 주를 부를 때 그냥 주님 그런 게 아니야.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속에는 막 불이 터져. 막 불이 쏟아져. 그분의 살아신 피가 내 속에 막 철철철 넘쳐올라. 막 그분의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 낮에나 밤에 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오시를 기다립니다. 너희의 손에 붙잡고 주님 나를 언제 오시렵니까? 막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니까 땅에 웬만한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잠깐 근심은 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가 뭘 아끼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못 견디게 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내게 주신 이 문제를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는 바로 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 위에 그들 생각하고 다니까 생각하지 마라. 문제에 붙잡히면은 하루 종일 자나깨나 이 문제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잠이 오기를 합니까? 음식에 맛있기를 합니까?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기쁘기를 합니까? 뭐가? 그거 그렇잖아요. 이 문제 속에 붙잡혀 있으면은 잠도 안 와. 음식도 맛이 없어. 세상은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없어. 그런데 위에 그들 생각하고 나의 그들 다 버리고 나니까 세상 보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네가 없었다면 누가 나를 연단하겠느냐? 네가 없었다면 누가 나를 연단해 나를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넌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다. 왜 그렇게 몰라? 그래 세상에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원수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간다고 말한 그 사람은 내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부끄러운 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원수입니다. 고백하면 천국 나간다면 내게는 철저히 원수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사람에게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미혹하는 자가 철저히 원수지 문제를 안기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을 먼저 주시고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세상에 없다. 영원스러운 즐거운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만 한다면은 세상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